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어로 success, 발음이 안 좋은 걸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success, prosper 뭐 이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가장 원문에 가까운 킹제임스 번역의 prosper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번영과 번창,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건 성공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공한다는 의미를 할 때에는 내가 어떠한 뜻을 이뤄서 내가 귀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뜻을 허락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성공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했을 때 성공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간적인, 남들이 보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성공해 보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단어로 형통을 보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뜻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앞으로 향후의 계획도 그렇고 우리의 앞날도 그렇고 우리의 많은 것에 대한 결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내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신을 섬기는 모양이 나와요.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 있다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다.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이런 모양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지, 자기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안정함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이거든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앞서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과 2장을 이제 다 넘나들면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있는 나라, 자기가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의 한 왕을 섬기는 대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대신으로서 자기는 이미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자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성 회파 소식을 듣습니다. 성이 무너졌고, 또 1장에 보니까 3절에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을 듣고 난 후에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괴로워서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또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을 이루면서 나가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뜻을 이제 받았어요. 성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니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대적자들이 너희가 무엇을 하냐? 너까지 이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난할 때에 그때 고백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고백이었다.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다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그냥 갖고 있는 하나의 획일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대 막힘이 없고 결국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건이 없겠어요? 사고가 없겠어요? 수많은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고백했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찬양하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잉숭맹숭하십니까? 막을 수 없네 땅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런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땅끝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갑자기 오늘 훅 하고 다가온 게 뭐예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막 흔들어 놓고 막을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 힘을 좀 내보세요. 좀. 네? 생기가 넘쳐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점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눈들이 침침해지십니다.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나이가 점점 젊어지신 분들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아까 우리가 그 찬양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방해가 뭐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게 지금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 문제는 선고되어져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또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 살아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뜻대로 살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제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 아냐? 제게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어요. 깨어있는 게 무엇이냐? 내 삶에 의미를 두는 게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자기 생활을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죽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은 그들을 깨어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요. 세월 따라 또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 물의 흐름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돈의 흐름에 따라 자기의 또 여러 가지 건강의 흐름에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흐름을 따라서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이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는 이유, 그 매 삶의 그 순간순간에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두시면 그 삶의 의미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사명을 통하여서 밥을 먹는 게 틀려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로 인하여서 숨쉬는 것이 틀리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지 되게 죽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숨만 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의미를 지었으면 좋겠고요. 이 의미를 지을 수 있는 것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는 버스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차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잠겨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 안에 타고 있는데 저 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차 지나가는 걸 멍하니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은혜로운 생각을 주셔야 우리는 은혜로울 수 있는 인간입니다. 살면서 은혜로운 생각을 주시지 않는다면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어요. 멍 때린대요, 멍을. 멍 때리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고 밥을 먹어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해도 의미가 없고 그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든 게임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신 삶으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신발끈을 묶든지 간에 양치질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의 의미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주물르셔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고백까지 이끌어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니까 그의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강력해져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 지금 그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왕이 조서를 내려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형통한다는 그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을 보면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복 있게 생깁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대답을 안 하시고 얼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 있게 생기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복 있게 생겼다는 얼굴이 참 이렇게 저처럼 뚜글뚜글해갖고 살이 톡실톡실 붙어서 여기에 막 기름이 껴갖고 좌절을 복 있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복 있게 생겼다는 것은 그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냐는 거예요. 보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이세요? 네. 눈들을 피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는 형통케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분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하는 것이지 그분이 이끄는 인생이 아닌데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자가 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무조건 커지고 잘되고 눈에 보이게 휘황찬란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휘황찬란해지는 것이라면 이루어졌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눈에 보여지는 휘황찬란한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때에 그것이 진정 성경은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나중에 진짜로 성벽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영원한 복 되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매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이 이파리를 보면서도 생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늘 먹는 밥에 감사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우리인데 그 먹는 밥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자 살아계신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기에 보는 것도 다르고요, 듣는 것도 틀리고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요,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요.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일치가 되어지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 건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전에는 더러운 생각을 가졌던, 또 완전히 여러분들 봤을 때 사람들 눈앞에는 뻔지르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누가 합니까? 거기 안에 음란이 가득할지, 또 그 안에 살인이 가득할지, 시기가 가득할지, 분노가 가득할지, 증오로 가득 차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파헤쳐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고 왜 하나님이냐? 이분들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한 분들은 그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아서 일단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마구간과 같고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깨끗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이 깨끗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겉이 은혜로워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이 은혜로워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무너졌던 내 심령의 땅을 재건하셔서 내 마음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지시면 그때부터 느헤미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역자들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고, 사역자들이 정말 은혜로 사로잡히지 않는데 무슨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배출되는데 신학교에서 100명이 들어가면은 한 20명, 30명이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20명, 30명이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목회자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시는데 내 위로 아무리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서 봉사를 하시더라도 내 위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분별하세요. 누가 봉사를 하건 안 하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막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는, 저 못 받아 저것도.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섬길 수 있는 것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래도 현찮은 반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치에 일을 하게 되어지므로 모든 게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위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다 일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까지도 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심판의 눈으로 봐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눈으로 봤는데 왜 안 해? 무슨 집사 왜 안 해? 뭐 안 해?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남이 쓰여지는 것 그걸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이 쓰여지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권면하는 것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구조, 계급사회가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계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직분에 맞춰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도 계급이 아니에요.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역할에 맞춰서 포지션에 맞게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격수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수비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가끔가다 축구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수비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수비수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얘네들이 수비만 보다 꼭 이래요. 아 오늘은 저 공격수 필이래요. 필 자기네들만. 아 오늘 공격수가 자기 느낌에 팍 떠버려요. 그래서 공격수 세워달라고 공격수 세워주면 수비도 안 되죠. 결국 골도 못 넣어서 져요. 각자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바라다 보니까 홍병모가 말하는 원팀이 되지 않아요. 하나의 팀이 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맞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포지션을 주셨어요. 그 포지션에 맡겨서 일해야 되고 아직 후보 선수들이 있어요. 후보 선수들한테 일하라고 해보세요. 후보 선수한테 일 시켜놓으면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나한테 시켜? 나가 진짜 이 교회 나오기 일하라고 나온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혹여나 사람이니까 자기 의가 올라오거든요. 그 의가 올라올 때에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모습들이 들어올 때에 내가 쓰임 받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이 모든 걸 막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땅끝 교회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전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일하지 말라 그래도 일합니다. 그리고 각자 포지션이 있어서 여기에 관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물러가고 바로 나부터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마태복음 7장에는 심판의 눈으로 모든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면 그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를 보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내 안이 새로워지는 것, 바로 내 안에 무너진 단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 기도의 자리 다시 재단이 세워지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재단이 세워지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 봉사의 재단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 심령의 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세워졌을 그때부터가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러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주시는 비전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 앞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전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보여진 것을 보다. 이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아시죠?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뭐예요? 네모난 상자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갖는 결단에 의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비전을 보게 되어지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모세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형통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셉을 형통케 하시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케 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잡혀 들어간 것이, 종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대로 나아가는 여정의 길에 있는 것이기에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종으로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고난의 길, 연단의 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마음의 심적 고통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형통으로 나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져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거기서 관원장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결국에 바로왕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까지 되는 것까지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우리의 눈과는 반대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의 집에 있는 것 같은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요셉에게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비전이에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들의 곁다니 절을 하는 것, 그걸 보게 됐어요.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가뭄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요셉이 사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므로 그때의 그 비전이, 어렸을 때 봤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비전이 성립이 되어졌다. 그것을 먼저 본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환상을 통해서도 되고요, 꿈을 통해서도 비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설교를 듣는 중에, 또 사람과 대화 중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비전을 무엇을 통해서 봤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비전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결국에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짐으로 그 안에는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들어요.
남을 향해서 남이 여러분들이 비난을 했다고 해도 그거에 분노하실 수 있겠지만, 분노, 1차적으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의 마음이 지속되기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또 진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능해요. 밥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게 되는 것으로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참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통해서 깨닫는 바가 또 있고요. 또 물을 마시다가도 물을 마시고 이게 놨는데 그 컵을 보면서도 물이 이만큼 남았네. 그걸 보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보는 것이 틀리고요, 듣는 것이 틀리고요, 또 느끼는 것이 틀려집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으로 보는 것이 틀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틀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듣는 것을 잘 들어가지고, 그 들음과 동시에 그 마음 안에 끊임없는 긍휼과 또 끊임없는 그 애타는 마음이 기도로 번지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자그마한 것이 크게 번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나는 큰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만드는 사람인가? 사람 앞에 큰 일을 만드는 사람인가? 또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본 건데, 우리가 하는 말도 중요하고요,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들려주신다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이 깨어지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이 음성을 통해서도 들려지고, 또 각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지는 부분은 다 달라요. 왜 다르냐?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단일 민족으로서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일체치하를 몇 년 동안 받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36년에 38년. 누가 제가 36년일 때 38년이라는데, 어찌됐든 또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목사가 역사의식이 없다, 또 제 기자회견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36년에 38년이에요. 36년 맞죠? 네. 눈들을 보여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체치하를 받게 되어짐으로 언어를 까먹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소토깎이를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스매기. 이게 가자. 이게 잔재야, 잔재. 우리가 약간의 지배받았던 흔적이에요. 저 바지를 뭐라 그래요? 스봉이라고 해요, 스봉.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잘 압니다. 스봉, 스매끼리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36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한국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로. 일본의 잔재.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지가 2000년이나 됐는데도 자기의 언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과 또 연결이 됐구나. 그들이 다시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 만에 정부가 수립되어지는 그 장면은 이 성경 안에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성 자체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에 대해서 애끓는 그런 모습인 거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거되고요. 옛날에 7일간의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그 나라 가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갔어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더니 땅을 파고 숨고 도망간다고. 도망가고 어떤 친구는 좀 초라해요. PC방에서 오락하다 죽는다고. 네? 왜 인생이 마지막이거든요. 싸우려고 나가고 도망가려고 나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성, 그의 갖고 있는 생각,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말과, 사람의 말과 함께 그 안에 그들의 갖고 있는 이 민족성까지 함께 더해져서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진하게끔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때로는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은진아, 졸만한데? 제가 은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뭘 감사하냐면, 은진이가 저를 만나게 된 거는 은진이가 통통하기 때문에 저를 만났어요. 은진이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은진이가 통통해가지고 옛날에 아픔이 많았어요. 학창시절에. 그 아픔이 많고 그거에 대한 고통을 받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기억나요? 은진이 기억나니?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야,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저도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은진이가 제발 살 좀 빼게 했어.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는 은진이가 통통하고 넉넉한 것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됐구나. 하나님 이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통로가 됐다니까. 이것을 통해서 고통받고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분을 아신대요. 내 세포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지금 앞날의 어려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고난과 고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 민족성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짐으로 이 느헤미야가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됐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할 때 마음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까지도 성품까지도 다 버리지 않고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굳건한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2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가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 장면을 보니까 수심이 없는데 1, 2절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왕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만 고대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 왕 앞에는요 한 사람도 인상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 왕은 한 나라를 이끌고 또 어떤 왕들은 제국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늘 웃지를 않으면 웃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대요. 또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 자체는 신경질적이고 성격이 좀 이상한 왕이에요. 독특한 왕인데 그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 있는 얼굴을 비쳤다는 것은 죽을래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그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딱 드러냈는데 그 왕의 그런 성격대로라면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너 얼굴에 근심이 이렇게 가득하냐? 그랬더니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기의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나라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왕이 되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웬일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왕이 아닌데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왕도 아니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폭군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강한 왕이었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왕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편과 싸우셨어요.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싸웠는데 삐져서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와서 확 풀어. 내가 보여주는데 그럼 여러분 뭐 해달라고 했어요? 돈 줘. 진짜 내가 아주 솔직하지. 돈 줘. 어떤 사람 반지 사줘. 춤춰줘. 건전하게 춤춰줘. 근데 이제 그 이상 가면은 그렇죠? 저기 두 분 싸우시는 저기 김혜기 성님 춤춰주세요.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모습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냥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집사님 고백했듯이 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잊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춤을 춰달라 또 아니면은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황미 집사님 빵 터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바로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묵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서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 거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작은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묻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그가 이제 그것을 왕 앞에 이야기했더니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어떤 허락을 했어요? 왕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를 나의 고국 땅으로 보내게 하셔서 그 무너진 성과 그리고 성문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왕이 기한은 내가 정하고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사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있는데 기한도 마음대로 정해서 하래요. 너 편한 대로. 이게 웬일입니까?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7절에 통과도 하는 부분도 문제없게 하시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자기 본국까지 들어가게 되려면 여러 나라를 이제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총독들에게 얘기해서 지배하고 있는 총독들에게서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얘기를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보 써야 될 들보와 제목을 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담대합니까? 왕이 신경질적인 왕이라고 했어요. 툭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왕 앞에 내친 금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걸 물량 공세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이 하나님 주신 음성 듣고 나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죠? 방주를 건축했어요. 방주를 건축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건축하라는 그 비전을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만들 모든 부분들 자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는 어떻게 하고 짓다 보니까 그 웅장한
그 방주가 지어지게 됐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하나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아마 요셉도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거죠. 자기가 지금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전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거는 단순히 자기의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 사랑하는 또 아버지도 보고 형들도 또 미움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형들도 바라보고 또 형들을 만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까 이루어지게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루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실현이 되어졌는데 애굽의 총리였다. 애굽의 총리를 딱 선정해서 그걸 대하지 하고 됐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비전이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많은 비전이 잘못된 게 무엇이에요? 자기가 이걸 딱 정하고 나서 요거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그 비전은요, 물론 그렇게도 갈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비전은 정확한 어떤 것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애굽의 총리일 때도 있고 때로는 민족을 이끄는 모세와 같은 영도자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왕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내게 보여졌냐는 거예요. 비전. 정확하게 어떤 꿈인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장래 희망이나 뭐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보여진 것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묵도했습니다. 물어보시라니까. 제가 저번인가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악의 길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나도 본의 아니게 섰어요. 그때 딱 섰을 때 혹여나 죄송합니다. 늘 죄송해요. 모든 부분에서 늘 죄송한 게 이 세상에서 술 드시는 분들한테 제일 죄송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행위에서 딱 지목한 부분이니까 혹여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아직까지 이 죄악의 것들이 끊어지지 않은 분들 중에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면 다 끊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딱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인데 잔이 딱 왔어요. 그 잔이 왔을 때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잔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마셔라 이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관계되지 않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방법대로 내 정욕대로면 그냥 나가지만 내 방법과 내 정욕대로 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술뿐만 아닙니다. 또 담배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은밀한 죄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 죄들이 얼마나 많냐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죠. 뭐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죄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랑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하는 그 부분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부분, 1장 28절에서부터 이제 32절까지 보면 죄악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이것들 하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 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어머나 자랑했는데 저번에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부모한테 대들지 마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또 우매한 자, 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들 부부간에 대화하는데 이 대화와 교감이 없어도 그것도 죄예요. 서로 교감하셔야 돼요. 무자비한.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죄악이 끊어지지 않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죄가 돼 있고 또
갈라디아서도 넘어가서 보면 또 많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새 거라서 잘. 네. 5장 19절서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그 다음날 21절 마지막에 뭐라 나왔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본래적인 의미로 보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들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원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죄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그 죄들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말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자꾸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이것도 놓고 기도할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늘 물어보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면 감동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같이 느껴지는 것이 내 삶의 비전이었을지라도 그 비전이 결국에 이루어질 거예요. 불분명하게 해준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성벽을 재건하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준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이것에 대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 말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아무리 대적자가 난리치고 이것이 이루어질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결국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 비전을 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그 느헤미야는 나라를 살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놓고 기도하셔서 그 비전을 갖고 남편을 살리시고 또 아내를 살리시고 또 자녀를 살리시고 또 가정과 및 친지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에 따라 틀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 틀립니다. 크고 작은 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결국에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 뒷이야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 자체,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 느헤미야가 불타는 마음을 갖고 성벽을 다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난 후에 17절서부터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불을 붙여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바꿔야 될 거를 알아요. 근데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똑같이
우리같이 그 생활하면서 바뀌어야지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와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는 기도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동들을 잘 이행하고 나가셔서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 불타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짚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문 자체가 부서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다 무시할 만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런 나라 아니지 않나. 다시 일어납시다. 그의 말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그의 말이 느헤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과 같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같이 일어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 은혜를 갖고 불을 지피세요. 세상에 나가서 불을 지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에 방해가 있을 거예요. 19절에도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웃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웃나라 지도자들입니다. 그 이웃나라가 이웃 지역의 총독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방해하지만 20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방해는 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해 문제는 계속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되기보다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살리실 것이다. 건강케 하실 것이다. 또 축복하실 것이다.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 아내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냐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매를 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매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세상에 많은 문제가 찾아와도 이것에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흔들 만한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만 붙잡고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나가시면 됩니다. 제일 문제는 뭐예요? 은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